목숨을 버리면서도 주님을 따라가겠다 이렇게 고백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 받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 재림을 예언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비 오는 주일날 오전에 재림하신다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오셨으니까 하나님 자리에 임재해 계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지난 2주간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라 이런 제목으로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 말씀과 3절에 갇힌 자와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이 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이 시간에 다음에 이어지는 4절 말씀이 되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말씀에 보면 먼저 결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결혼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결혼은 일부 일처 제의 결혼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세상에는 일부 일처제 외에도 다양한 이런 결혼의 형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일부 다처제 결혼 방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런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닌 그런 사회 제도였습니다. 이슬람은 지금도 부인을 4명까지 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슬람 인구가 19명이니 참 이 잘못된 결혼 제도 하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많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몰몬교라고 있습니다. 정식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교회 이런 이름인데 몰몬교이라고 하는 경전을 성경 외에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몰몬교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깨끗한 검은색 정장을 하고 까만 바탕에 흰색 이렇게 글씨를 새겨서 이름을 쓰고 명찰을 이렇게 가슴에 달고 호감을 주는 핸섬한 청년들이 가판대에 책자를 꽂아놓고 포교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바로 몰몬교 교도들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보는 이미지와는 달리 몰몬교의 창시자인 요셉 스미스는 34명의 여성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 중에 11명은 남편이 있는 여성들이었고 그 중에는 만삭인 여인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만삭인 상태에서 요셉 스미스와 결혼을 했다.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이런 일입니다. 그의 후임자인 브리검 영은 50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리고 몰몬교 안에서는 정상적인 결혼의 형태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하면 그 근거를 참 이상하게 성경에서 찾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첩들을 취했고 첩들이 그에게 자녀들을 낳아주었고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천상의 결혼이라고 하는 그 몰몬교 책자의 12, 14단락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하갈을 첩으로 또 25장에 보면 그드라를 첩으로 이렇게 취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한 번만 정독을 해봐도 이게 잘못된 해석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함을 받은 것은 하나님이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실 것과 그리고 그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이다. 창세기 15장 1절로 6절에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기들이 전혀 능력이 없는 상태이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믿은 것을 하나님의 의로 받아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요셉 스미스의 주장은 성경의 진리를 완전하게 왜곡한 주장이라고 하겠습니다. 창세기 16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갈을 첩으로 취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얻었는데 아브라함은 그 때문에 큰 고난을 당했고 하나님은 본 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첩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맞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이런 제도 외에 일처 다부제도 종종 있습니다. 비혼인데 사는 가정도 있습니다. 계약 결혼도 있습니다. 살아보고 결혼을 한다. 그리고 최근에 가장 문제되는 것은 이 동성애 결혼입니다. 동성애는 단지 동성 간에 함께 살고 동성끼리 결혼한다 이런 것만이 아니고 깊고도 무서운 이런 배경이 있는데 아마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다 싶습니다. 이 시간에는 동성애가 반성경적이고 사탄적임을 말하는 이 성경 구절을 한 두 곳 정도만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 이하의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유다서 1장 7절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다른 육체를 따라간다라는 말씀은 동성애를 가리키는 다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경은 이 동성애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반대하고 죄악이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에 존재하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고 그것은 죄악의 산물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이 결혼 제도는 일부 일처의 결혼 제도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단수입니다. 창세기 2장 22절에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은 한 사람이고 여자도 단수입니다. 말라기서 2장 15절에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앞뒤의 문맥을 보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서 결혼하게 하셨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결혼은 한 남자 아담과 한 여자 하와의 결혼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결혼을 그 후에 모든 결혼의 유일한 모본으로 해석을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 4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라는 뜻입니다.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둘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 일체의 이 결혼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제도이고 이것은 유일한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는 결혼 제도다라고 하겠습니다. 또 4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은 이 결혼을 귀히 여기라. 일부 일처지의 결혼 제도를 귀히 여기라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귀히 여기고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기라.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이 일부 일체의 결혼 제도에는 하나님의 권위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귀하게 여겨야 하고 지켜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그것은 인종, 시대, 지역을 막론하고 사람이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원문에서 보면 이 사람이라는 단어는 사실은 없습니다. 모든이라는 단어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문맥을 보아서 이렇게 덧붙인 해석을 담은 이런 번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에서 사람을 빼고 모든 일로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결혼은 모든 일에서, 모든 관계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결혼의 존엄성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른 모든 사람과의 관계에서 이 일부일처지의 결혼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이것을 훼손하는 행동을 하지 말라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두 견해 모두가 성경의 교훈에 일치한다라고 하겠습니다. 어떻게 결혼을 귀히 여길 수 있습니까? 4절에 또 보면 침소를 더럽히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침소를 더럽히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4절에 또 보면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 음행, 간음은 모두 하나님의 율법을 벗어난 이런 성적인 행동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을 결혼한 부부 사이에서만 일남 일녀의 이 부부 사이에서만 허락하신 선물입니다. 이것을 벗어난 성의 사용은 모두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고등학교를 마치고 대학에 들어가면 엄청난 문화 충격과 가치관의 혼란을 경험한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해마다 봄이 되면 듣습니다. 대학에 들어가서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너무 개방적이고 성경험이 없으면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결함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친구들에게 여김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그런 친구들이 압도적으로 많으니까 이게 내가 잘못된 건지 저 친구들이 잘못된 건지 혼동이 오고 갈등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 관계를 만들기도 참 어렵고 힘들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도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참으로 고맙게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이 이런 세상에 나가서 자기를 지키고 나아가 친구들을 변화시키고 영혼들을 구원하기까지 하려면 교회가 말씀 교육과 믿음 훈련을 더욱 분명하게 시켜야 한다, 이런 확신도 또한 가지게 됩니다. 간음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에 일관된 교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음행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여러 단어를 이렇게 동원을 해서 여러 형태의 이런 모습이 있는 것을 다 말씀을 합니다.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결혼을 귀히 여겨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깨끗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자리에 빠지면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심판을 피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심판을 피합니까? 회개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20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즉 회개하면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회개는 무엇입니까? 회개는 나 중심의 가치관, 생각 이런 것들을 하나님 중심으로 완전하게 바꾸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이라 하는 책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권면을 해서 읽어보았는데 참 많은 이런 교훈을 받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목사님이 대학 시절에 알았던 제임스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여색을 밝히기로 유명했다라는 것입니다. 매번 그는 여자들을 유혹해서 잠자리를 갖고 나면 이내 흥미를 잃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만나고 헤어지고 밥 먹듯이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기독교를 받아들인 그는 이내 성적 일탈을 끊고 기독교 사역에 열중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에게 나타나는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 수업이나 토론 때마다 그는 논쟁을 일삼으며 이기려 들었고, 자신이 회장이 아닌 행사에서도 회장 행세를 하려고 했고, 자신의 새로운 신앙을 주제로 대화할 때도 회의론 자들, 반대하는 자들을 거칠게 대해서 마찰을 일으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켈러 목사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결국 그의 의미와 가치는 그리스도께 옮겨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타인에게 권력을 행사하는 것에 기초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런 권력을 통해서 자신의 살아있음을 느꼈다. 제임스가 여러 여자들과 잠자리를 한 것은 그들에게서 매력을 느껴서가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통침할 수 있다는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 권력을 얻고 나면 여자는 더 이상 흥미거리가 못 되었다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가 기독교 사역에 들어서려 한 것 또한 하나님과 사람들을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가 옳고 자기에게 진리가 있다는 그 권력을 얻기 위해서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참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다가옵니다.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유명한 것을 얻고 이 영역에서 내가 왕이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절대 안 될 줄 믿습니다. 권력의 우상이 성적인 형태에서 종교적인 형태로 바뀌었을 뿐이다. 이렇게 제임스에 대한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참 마음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야 합니까? 제임스가 진정한 크리스천이 되려면 이런 형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자아가 들어앉아 있습니다. 자아가 신앙에 대한 이런 형식을 취하게 하고 자아가 이성에 대한 이런 행동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음의 중심의 왕자를 예수님께 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내드리고 자기는 그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복종하고 순종하는 이런 모습으로 완전하게 바뀌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제임스만 아니라 우리 모두 그래야 이게 진짜 신앙이냐 아니냐를 분별하는 시금석인 줄 믿습니다. 제임스와 같이 이렇게 방탕하고 이런 특징이 없다고 할지라도 이 부분이 되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고백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다시 한번 내용을 마음에 담으면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것이 되어 있으면 우리는 결혼을 귀히 여기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순종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모든 것에 대해서도 참되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앞에 형제를 사랑하기를 계속하라라고 했는데, 결혼을 귀히 여기는 것은 형제와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결혼에 대한 성경의 교훈은 배우자는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배우자와의 사랑의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배우자는 부모보다 또 자녀보다 더 가깝고 더 소중한 존재가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런 존재에게 내가 주어야 하고 또 받아야 할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서로의 순결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순결을 교환하는 것은 서로를 가장 사랑하는, 그리고 서로가 한 몸이 된 완전하고 영원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순결을 지키는 것은 다른 모든 이들의 순결을 지켜주는 첩경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4절은 1차적으로 가장 가깝고 소중한 형제 자매, 나아가 다른 모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가장 중요하고 확실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이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